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 주일을 뺀 40일간을 구별하여 지키는 거룩한 교회의 절기입니다. 사순절은 비교적 이른 시기인 AD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결정하여 지키기 시작했답니다. 이때 부활절도 언제 지킬 것인지가 확정됩니다. 이전까지 지역마다 서로 다르게 지켜왔던 부활절을 춘분 이후 보름달이 지난 첫 번째 주일로 지키기로 결정한 겁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춘분이 부활을 상징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이렇게 교회는 오랫동안 사순절과 부활절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기간 동안 성도들은 참회의 시간을 가지면서 절제와 경건한 삶을 통해 부활절을 준비하게 됩니다. 수정동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 거룩한 교회의 절기를 통해 신앙의 성숙과 경건한 성도의 삶을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본문 26절에서 마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첫 비유를 말합니다. 이 비유는 앞선 3절 이하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시작됩니다. 이 비유에서 좋은 땅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한 단초가 됩니다. 8절의 땅은 26절의 땅으로 연결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 비밀에 대한 깨달음을 촉구하는 말씀을 거듭하십니다. 첫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은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과 23절에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재차 강조하시지요. 이 비밀은 들은 만큼, 본 만큼, 헤아리는 그 헤아린 만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6절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말씀하기 시작하시며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인데 이상하게 비유의 주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하나님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어지는 말씀에서 주어는 사람이고요. 씨앗이고 땅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으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주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뜻을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뜻 중심에 있다는 거지요. 결론적으로 이 말씀은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다움의 중심에 바로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인 씨앗을 땅이라는 자신의 좋은 마음밭에 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씨앗을 좋은 마음밭에 심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어지는 27절에서 예수님은 이 씨가 저절로 자라나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어찌 농부가 잠만 자는데 저절로 씨가 자라난단 말입니까? 밭을 갈아야 하고요. 심은 다음에는 물도 주고 비료도 주어야 하고 또 자라는 동안 김도 메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이기는 하지만 이처럼 당연한 농부의 수고를 모르실 리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 씨가 나고 자라되 사람이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네요. 농부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성장의 비밀을 과학적으로 풀어 설명하려 그러한 것은 아니겠지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씨가 땅에 심겨져 자라고 잎을 내어 꽃을 피워 열매를 맺는 생명 성장의 신비를 다 밝혀낼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농부가 모른다고 한 것은 식물이 자라는 외적 모습을 두고 하신 것이 아닌 겁니다. 이는 그 자체가 지닌 생명력에 대한 신비를, 생명력 자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자고 깨고라는 말입니다. 잔다는 말은 능동태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깬다라는 말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신적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마가는 이 깬다라는 단어를 당시 잠에서 깨어난다라는 뜻의 일반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헬라어 에게이로입니다. 제가 일전에 많이 말씀드린 그런 단어입니다. 에게이로라는 말은 성경에서 부활을 뜻하는 공식적인 단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 일으켜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깨다라는 단어를 일반적 단어가 아닌 에게이로라고 말한 이유를 어느 정도 눈치채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부활 사건을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키고 있고요. 그것을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삶이 버겁고 지쳐 쓰러져 자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신 거지요. 죄로 인해 잠자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처럼 다시 깨우셨다는 겁니다. 자고 깨는 것, 그것은 지극히 일상적인 우리네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삶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역사요, 생명의 귀한 증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삶에 시달리고 지친 우리를 다시 일으켜 하루를 시작하게 하고 계십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을 보냈지만 자고 깨면 다시 새로운 생명의 날이 열리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 씨앗이 성장하듯 사람은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이지요. 이것이 인간이 미처 깨닫고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이 생명의 비밀에는 거쳐야 할 단계가 있습니다.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싹에서 이삭을 건너뛰어 곡식이 될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충실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거지요. 이 충실함이 채워졌을 때 비로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면 우리 일상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의 단계를 근본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은 씨앗, 이삭, 곡식의 단계를 겪기에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결과만을 중시하는 사회는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멀다 하겠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이를 오늘날 도시의 직장인들에게 설교하셨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출근하고 퇴근하는 것 같은 지극히 일상적인 하루하루가 소중한 하나님 나라, 생명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이것만 깨달아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 천국을 소유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매일매일 반복되는 지루한 우리의 일상, 그럭저럭 사느라 별다른 진전도 없어 보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라고 축복하고 계시는 거지요.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겪어야 할 일을 겪어야 하고요, 나아갈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비춰볼 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참으로 안타깝고요, 또 한편으로는 절망스럽기까지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희망을 갖게 하는 사회, 땀을 흘린 만큼 성장할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생명의 질서일진데, 어떤 사람은 아무런 수고도 땀도 흘리지 않았는데 부를 쉽게 축적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아무리 땀을 흘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자꾸만 힘들어지는 사회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민낯이 아닙니까? 부의 대물림, 흙수저, 금수저니 하는 얘기가 공연이 나온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청년들은 일할 기회조차 공정하게 주어지지 않는 이 땅을 아무런 희망이 없는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일을 하고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과 상시적인 해고의 두려움에 내몰린 사람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싹이 제대로 크기 전에 이삭이 되기도 전에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게 하는 세상입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지옥이지요. 예수님은 놀랍게도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성경에서 스스로 움직이고 역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싹을 내고 이삭을 자라게 하고 이삭이 충실한 곡식을 맺게 하는 땅을 하나님 나라로 보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까? 가히 혁명적인 선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이런 땅의 능력, 스스로의 힘, 신비한 힘에 대하여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땅을 저급한 것으로 여겼지요. 땅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데 인간의 욕망대로 처분하고 소유할 수 있는 정복과 파괴의 대상으로만 여겼던 겁니다. 제국주의 시대 서구 열강들이 마치 땅 따먹기 하듯 식민지 쟁탈을 벌였고요. 그 땅의 원주민을 몰아내고 노예로 삼는 비극의 역사, 일본 제국이 우리의 땅을 식민지로 강탈하여 이 땅의 생명력을 짓밟아버린 역사는 그래서 그대로 하나님 나라를 파괴한 죄악의 역사라는 겁니다. 오늘날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간의 탐욕스러운 파괴와 소유욕도 다르지 않은 겁니다. 사람은 땅의 신성함과 거룩함, 그리고 그 땅이 하나님 나라됨에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던 고통의 땅, 저 유대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실체인 땅을 파괴하는 인간의 죄악을 고발하시며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땅은 생명이 자라는 모든 과정의 주체로 작용합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오를 때마다 충실함에 온 힘을 기울이지요. 그리고 그 충실함이 정점에 도달했을 때 마침내 다음 단계로 올라서게 되는 겁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여기서 익다라는 말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무려 119회나 등장한답니다. 주로 복음서에서 집중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만 본다면 그 뜻은 대부분 넘겨지다, 팔리다, 체포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조금 눈치채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29절에 익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고난에 넘겨지고 죽음에 넘겨진다는 순환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열매가 익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일반적인 단어는 따로 있는 거예요. 오직 여기에서만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사용된 단어를 익다라고 번역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단어는 상당히 의도적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생애를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심겨지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마침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가룟 유다에게 팔리고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결박되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이르는 모든 과정, 이 모든 예수님의 삶이 지금 익다라는 한 단어에 그대로 다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익음의 단계가 어찌 예수님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제자들의 삶이 그러해야 하고요. 우리의 삶의 과정도 마땅히 그렇게 되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의 십자가가 아니라 오늘 우리 역시 지어야 할 자기 십자가, 그것이 바로 익음이라는 겁니다. 이 비유는 그 십자가까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성숙함의 과정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익었다라는 말은 십자가를 감당할 만한 자격이 있는 열매가 되었다라는 말로도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열매가 익었으니 이제 낫을 대는 추수의 때가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낫을 대다 할 때 대다라는 헬라어 아포스텔로라는 단어도 아주 특이합니다. 이 단어 또한 신약 성경에서 무려 132회나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보내심을 받다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대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 역시 매우 의도적이며 깊은 비밀이 담겨있는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이에 숨은 뜻을 새겨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고난을 통해 십자가를 감당할 만한 자격이 되었으니 이제 보내심을 받게 되었다. 한마디로 보내심을 받을 정도로 충분히 익었다는 말입니다. 아포스텔로라는 말에서 사도를 뜻하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가 파생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의 부활 사건을 통해 제자들이 비로소 아포스톨로스, 즉 사도가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어느 정도 밝혀졌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하나님 나라인 이 땅에 심겨진 사람들이 고난의 십자가를 감당하기까지 성장하여 마침내 보내심을 받는 과정이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지극히 상식적이고요, 현실적이며 현재적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내고 저 하늘, 죽음 이후에 도달할 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아닌 겁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비유를 통하여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땅이 스스로 자라게 하는 씨앗입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고 있지 못해도 지금도 하나님 나라는 말씀이 씨앗이 뿌려진 우리 안에서 스스로 자라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씨앗이 지금 싹을 내고 이삭으로 자라 마침내 이삭이 충실한 곡식으로 익어가고 있는 중인 줄 믿습니다. 거쳐야 할 단계를 다 거치고요. 겪어야 할 일들을 다 겪어야 마침내 완성된다는 사실도 기억하십시오. 이를 건너뛰면 절대로 낯을 댈 수가 없습니다. 보내심을 받을 수 없는 거지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인 이 땅에 심겨진 씨앗들입니다. 그 씨앗이 싹을 내고 열매가 익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 고난의 길을 가야 하고 때로는 아프고 고통스러운 성장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보내심을 받게 되는 거지요. 어쩌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자라게 되어 이미 보내심을 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또 다른 부활 생명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밝히 들었으니 깨닫고 결단해야 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우리 힘써 일하고 익어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천국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심겨진 귀하고 귀한 씨앗들인 줄 이제야 깨닫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을 거치게 하시고 그 고난의 길에 기꺼이 동참하게 하시어 우리 예수님처럼 낯을 대는 그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제자된 삶, 보내심을 받은 사도의 삶을 우리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